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3월 3일이면 아이들이 다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참 삼삼한 날이 3월 3일인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학교가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전국적으로 2주간 더 또 개학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지치고 또 의료진들이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참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될 때입니다. 성도님들 매일 이렇게 올려지는 이 새벽 기도회 이 말씀이 올라가지만은 하루 종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말씀에 접속을 해서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안 부르니까 좀 예배가 단조롭고 찬송을 부르니까 제가 너무 찬송 실력이 짜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불어내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성경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이 지상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지상교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럴 때 여기 얘기한 것이 이런 양 한 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이 중에 이런 양 한 마리가 있을 때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있을 때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탕자가 있다면 그 아빠가 학수고대, 오매불망,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때마다 기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99마리는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것을 찾으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냐. 여러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99마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목자의 심정, 아니 아빠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그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우리를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고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15절부터의 말씀은 이 회복을 위한 최소 공개의 원칙이 나옵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1대1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공개를 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최소한 1대1로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두 사람의 정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교회를 공개적으로 교회의 얘기를 해서 그 말도 안 들을 때는 이 절교를 하고 그 사람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한 한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간을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을 이래 해보면 실타래처럼 복잡한 것도 간단하게 선명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단한 것도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가 모든 것 관계를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기도 생활할 때도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원리.
나들목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가 또 복을 받고 들어와 또 복을 받는 걸 나들목 축복이라 하더라고요. 여기도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인다는 거예요. 풀어야 될 것은 풀고 묶어야 될 것은 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 말씀이 이게 또 좀 특이한 말씀이요. 이것은 이렇게 죄를 범한 그 형제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에게 야, 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따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갑절이라는 건 그 장남에게 두 몫을 주는 후계자에게만 갑절을 주는 그런 후계자를 삼는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갑절은 갑절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형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예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경배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게 예배잖아요. 두세 사람 혼자서 내가 큐티를 하고 혼자서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콰이트 타임 큐티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단톡으로 해서 함께 구역이 소그룹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감격,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 얼마나 우리가 이 모임이라는 게 소중한 걸 느낍니까? 가장 근본적인 주님과 나만의 만남. 예수님께서 그렇게 빠듯한 스케줄을 보내시면서도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가도 한밤중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홀로 산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안에 단 둘의 시간을 가지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해도 좋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 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오늘 하루, 이 답답한 현실에 암담한 현실에 대한민국이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쩔쩔매는 온 국민이 다 자가격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상태에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 세계 우주 열방을 운행하시지만 관리하시지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런 양처럼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과 고통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일터, 학교, 교회,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환자분들, 특별히 환자들, 가족분들에게 지치지 않은 힘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바른 생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신앙의 반듯한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이 어려운 때에, 고통의 때에 성도님들, 자녀들 지치지 않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